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우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야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의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의 기쁨. 인간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오늘도 그럴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또 수많은 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만일 가정이 불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교구나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깨어진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한 개인과 공동체와 관계가 깨졌을 때 마음이 불편한 것을 넘어서서 그 대상들로부터 호의를 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마음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수원지에서 그 관이 끊어진 수도관처럼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는 그런 메마른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면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자라가는 그 식물이 차광막에 가려져서 빛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절망적인 거고요. 뿌리 뽑힌 나무처럼,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처럼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아니 죽은 식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그 사이를 갈라놓아서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값은 죽음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진정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돈을 벌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는 위치에 가고 심지어는 병이 고쳐지고 너무 좋은 일들이지만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만족이, 기쁨이, 능력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는 왕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의 그냥 어떤 쾌락의 사람 대상으로 만들어서 간음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 죄를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그래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1년 동안이나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난 이럴 수도 있는 사람이고, 당시 왕은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난 이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그 1년 동안 그는 절망과 괴로움에 눌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죄 지적을 듣고 비로소 그는 회개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시편 51편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고 그 다음에 쓴 시편이 오늘 시편 32편으로 보입니다. 결국 진정한 회개로 나아간 그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제2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무서운 죄의 대가를 받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분명히 용서하셨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는 다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되어지고 그에 대해서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끊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의해서 끊어져 있다면, 죄악에 의해서 끊어져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송전탑에서 수십만 볼트의 그런 전류가 흐른다고 할지라도 전선이 끊어져 있으면 꼬마 전구 하나도 킬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얼마나 애석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막는 것은 죄,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죄악들이 끊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날 회개함으로 그 선을 끊어진 것을 잊게 되시길 바라고 그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라. 회개할 시점이 언제일까요? 내일, 내년, 수련회 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첫 번째 설교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도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 현재 오늘 회개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회개할까? 죄를 자백함으로, 죄의 자백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32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딱 한 가지예요. 죄의 자백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선악과를 범하고 나서 자신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숨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있는 그 현 주소, 현 위치를 물으신 거예요. 왜 너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느냐? 그 죄 지적에 그들이 자백했어야 되는데 아담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서 주신 이 하와가 나를 꿰물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 주신, 당신이 내게 주신 하와가 결국 하나님 탓이에요. 하와는요, 이 뱀이 나를 꼬여서 당신이 만든 이 뱀이라는 이 피조물이 나를 꿰물어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왜 이런 이런 피조물을 만드셨습니까? 결국 하나님 탓을 한 것이죠. 결국 창조주 탓을 했을 때는 답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자백하고 토설하지 않을 때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데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32편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이나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을 때 그는 큰 고통을 받았어요. 죄를 고백지 않을 때에 침묵을 고집하고 나아가면 영혼이 질식되고 결국 심판받습니다. 독을 끌어안고 있는 것, 염산 같은 그런 독극물을 끌어안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좀 전에 읽은 5절 말씀처럼 오늘 말씀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백했더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자백을 하고 회개로 나아갔더니 회개를 통해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럴 때 영혼이 숨쉬게 되고 범사의 영혼육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을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나 중심,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피를 토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내가 착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중심성을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죄의 영어 단어는 sin이라고 하는데 sin, 중간에 뭐가 있어요? i가 있어요. 나 중심이 이것이 죄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욥도 이런 점에서 회개해야 됐어요.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했던 것을 회개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모든 죄과들을 남김없이 다 열거하고 주께 올려드리며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자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남김없이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만드셔서 우리로 의인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들을 다 발로 밟으셔서 없이 하시고 또 바다 깊은 데 던져버리셔서, 바다 깊은 데 수만 미터 속으로 빠지면 어떻게 건져내겠어요? 절대 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빠뜨리신 다음에 낚시 금지라고 편말 붙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모든 죄과들을, 죄악을 다 자백하는 깨끗하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회개는요, 주님의 고귀한 희생을 통한 무한한 용서를 가슴에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 깨끗하게 살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지은 죄들을 없이 할 수가 없는데 어디에 기대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사랑에 기대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사함받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탕자는 자기 멋대로 살려고 아버지 재산을 받아다가 탕진하게 되었어요. 결국 거짓골이 되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성한데, 거기선 종들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러면은 아들 신분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애원해 봐야 되겠다 하고서 돌아갔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서 계속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서 오는 그 발걸음, 왜 발걸음 모습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아빠 엄마는 알잖아요. 아들이 오는구나. 맨발로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종은 무슨 종입니까? 최고의 그 아들로 받아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탕진하고 죄 가운데 뒹굴었어도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가슴속에 받아들이며 주님을 향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제2의 인생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다고 자기 의지로 무장했어요. 의지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강했을 거예요. 우리보다 더 강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의지가 그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예수님 위해서 의리 지키는 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기다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움직이시겠지, 능력을 발하시겠지, 5,000명도 먹이시고 12박을 남게 하신 분이신데 그냥 이렇게 무모하게 허무하게 죽지는 않으실 거야. 그런데 이 되어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냥 죽으시러 가는 것처럼 이제 보여집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숯불 피어진 곳에서 문지기 하녀가 당신도 예수와 한패지요? 라고 묻자 3번이나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셔서
아무런 잘못도 묻지 않고, 저 같으면 물었을 것 같습니다. 너 그때 그거 왜 그랬냐? 한번 묻자. 되게 궁금해서 그런데 왜 그랬냐? 묻지 않으시고,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그 숯불이 타고 있는 데서 생선을 구워서 맛있게 먹여주시면서 물으신 거예요.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숯불 피워진 곳에서 3번 부인했던 것이 생각났을 텐데, 이제는 숯불 피워진 곳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감히 염치가 없어서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겠는데 3번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시면서 그 저주했던 것을 만회할 수 있도록 다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실 때 베드로는 그 용서를 가슴에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생으로, 이제는 정말로 사랑받은 자로서 예수에서 죽기까지 하는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예요. 가룟 유다는 마음에 뉘우침이 있었지만 용서와 무한한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냥 저주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인데,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죄를 짓고 무너졌어도요, 그때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 사랑을 받고 용서받은 나는 쉽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더 거룩하게, 때론 무너질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성화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노력과 의지로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세상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돈, 명예, 쾌락, 또 부추김, 이걸 이기고 나서 나아갈 장사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누더기 의이고 우리의 의지는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의 의지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큰 죄를 범하고 아무리 무너졌어도 주님은 회복시키십니다. 바다에 공장 폐수가 들어가도 결국에는 그 큰 바다는 그것들을 감싸서 정화시키는 것처럼 주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 용서 안에서 우리 모든 죄와 죄책은 사라지고 주님의 의로 옷 입어서 당당히 의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칭의, 의롭다 칭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당당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스스로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죄 지으려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로움만 의지해서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무한한 용서의 주님이신 것을 알고 쉽게 죄 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이 이게 장난입니까? 얼마나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감격하면서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남김없이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것, 나는 용서받은 사람인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오늘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도 회개하시고, 또 모든 죄가를 회개하시고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은 것이 없도록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은신처이신 주께로 더 가까이 가서 그 품 안에 거할 때 지은 자의 은밀한 곳이 나의 주소가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강화되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져요. 아까 끊어졌던 관계는 회개로 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실 같은 관계가 있고 튼튼한 동아줄 같은 관계가 있을 텐데 관계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강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같이 가늘은 관계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동아줄처럼 튼튼한 관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인간 관계도요, 어떤 친구는 그냥 그렇고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내 목숨도 주고 싶을 만큼 친한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우정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끊어진 관계를 회개로 이었다면 이제는 동행과 순종으로 그 관계를 강력하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 많이 듣던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중에서 친구의 고백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 중에 기억나는 그 가사가 있어서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새벽 다굴 때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베드로랑 주님과 관계가 끊어졌지만 회개로 다시 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령 충만 받고 계속 주와 동행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주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관계, 가끔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매 순간 성령님께 묻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말씀 8절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지금도 계속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알아듣는 분이 계시고 알아듣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이것을 듣는 귀는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차를 타고 라디오를 딱 켜고 가는데 불교 방송이 잡히더라고요. 이거 딱 그런 거예요. 바로 기독교 방송을 틀었습니다. 우리 채널을 맞추면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기독교 방송을 맞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안테나가 다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고, 어떨 때는 직접 또 기도할 때 말씀하시지만 어떨 때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을 조정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관계가 점점 쌓이고 쌓여서 에녹처럼 주와 동행한 자가 되어지고 인생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나뭇잎이 막 흔들릴 때, 창밖에서 흔들릴 때 과학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음 몇 미터 퍼 세컨으로,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거 보니까,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니까 바람이 부네, 세게 흔들리는 거 보니까 세게 흔들리는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감동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곳에서는 항상 대박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너 그 집사님에게, 그 권사님에게, 너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너 사정을 잘 아신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줘라. 너무 평범한 말 같은데 그래도 전해줬을 때 그 사람에게서는 막 지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에게 꼭 필요한 말, 꼭 들어야 될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저 친구한테 10,000원을 줘라. 20,000원도 아니고 10,000원. 왜 그럴까? 신학교 다닐 때 이상하다. 근데 그 친구에게 꼭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밥 먹을 식권이 없어서 고민했던 그 친구가 꼭 필요했던.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대박이 항상 있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적에 제가 그때 20살, 21살 때, 저도 충청도 시골 출신이라서 기숙사를 썼었습니다. 거기 2-3평 되는 공간에 2명씩, 어떤 데는 3명씩 들어가서 얼마나 그게 시설이 열악한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2년 선배 누나가 해줬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그 누나는 가정 형편이 되게 불우했고 가정도 많이 깨어져 있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학을 결정하고 조회종되기로 온 그런 누나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는 너무 외로워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속으로 하나님 저 한 번만 안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냈는데 옆에서 갑자기 문이 삐걱 열리더니 옆방에 있는 언니가 와서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대로 순종한 그 언니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누나는 큰 위로를 받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작은 감동이라도 살랑거리는 바람같이 왔을지라도 주의 음성을 캐치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 노새 이런 짐승은요, 고통을 가해야지만, 고통이 있어야지만 주인한테 가까이 와요. 곧 돌아가지고 아프다, 아프게 해야지만 가까이 와요. 그냥 가까이 와주면 좋은데, 그냥 순종해주면 좋은데, 고통을 가해야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좋아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 억지로 아프니까 꼭 아프게 해야지만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꼭 아프고 힘들게 해야지만 순종하는 척만 하고, 그러면 말이나 노새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 안에 순종의 영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행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그 순종을 통해서, 동행을 통해서 실처럼 얇은 관계가 아니라 두터운 관계가 되어져서 정말 주님이 너무나도 믿어지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인생을 다 살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야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 악인이 뭐예요? 뭐 죄짓고 누구 찔러 죽인 사람입니까? 10편 1편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다 자기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돈이 많아지고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슬픔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 누구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 소박해 보여도 주님께 뿌리내린 이 사람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10절 말씀처럼 인자하심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둘러주시고 어려움을 만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와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인생 다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면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저는 목사의 이 신분으로, 여러분은 평신도의 신분으로 가서 승리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내 인생을 내 것처럼 생각할 때 모든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 우리의 IQ, 재산 모두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건데 맡아 청지기하고 있는 겁니다. 짧은 인생 마치고 나면 주님께 말씀을 다 드려야 돼요. 어떻게 썼는지를 주께 맡겨야 되고, 어렵지만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와 DNA를 공유하고 있지만요, 태어남과 동시에 다른 객차예요. 완전히. 우리가 어떤 분은 입양하지 않습니까? 입양할 때 어떤 애는 똑똑하네, 어떤 애는 조금 더디네, 어떤 애는 장애인, 어떤 애는 정상인 데리고 오지만 사랑으로 양육하려고 최선 다해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입양한 사람들을 양육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맡겨야 됩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주님 것임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그만 죄가라도 떠오르게 하시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바른 방향으로 주님 쳐다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맛본 자는 주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능력의 삶을 삽니다. 주와 동행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들이 기적의 순간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날 구속하신 주님의 것입니다. 십자가 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것이오니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주와 동행하는 순종하는 인생 되어서 오늘 하루도 기적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고 주의 마음을 흐뭇하게 되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삼아 주옵소서. 나라의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모든 분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물질 심어싸우니 주님 나라 사역에만 귀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속교마다 복을 더하셔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